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요. 부활절 이전에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이에요.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벚꽃이 만개하고 날씨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어젯밤부터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아침에 눈 떠 성주산이 하얗더라고요. 눈까지 왔어요. 하루 사이에 12도 차이가 났어요. 최고 기온이. 날씨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걸 슬퍼하시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미라클 성도 저와 미라클 성도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것은 어디를 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한 가지가 결실한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시죠.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0년간은 이 땅에서 요셉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지내셨지만 그 30세가 되시던 해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이 물세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것을 선언하는 세례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요단강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의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는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요한의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를 받고 잠시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소리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음성은 예수님도 들으시고 요한도 들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동안 인자로서 사시면서 사람의 자녀로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이 시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물 위에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의 문명이 엄청나게 그리스 헬라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런 어떤 문명적인 그 지식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아주 듬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성령을 듬뿍 부어주셨는데 이 예수님께 이렇게 주신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되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한량없는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국그릇이요, 종잣그릇이요, 이렇게 다양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결국적으로는 예수님같이 성령이 충만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세계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여 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곧 재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에 진짜 모든 이 지구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구 환경적으로나 이런 뭐 참으로 이렇게 봄에 4월에 이렇게 막 눈이 내린다는 거는 진짜 참으로 희귀한 일이죠.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의 흔들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깨달아야겠죠. 아까 이사야 11장의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1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은 영광의 영을 의미해요. 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이런 영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뭐 여러 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뭐 속성,
성령님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으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강력하게 임해야지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때를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서 하나님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성령을 구해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오늘 나눠드린 이 영광의 영 성령님, 여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7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7명. 이것은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7눈, 두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는 하나님의 7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7명.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 두 번째는 지혜의 영 성령님. 세 번째는 총명의 영 성령님. 네 번째 12조 모략의 영 성령님. 재능의 영 성령님.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성령님.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님. 이렇게 7영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악이 물든 그 시대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대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러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대업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무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대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떠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이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보다 우리는 월등한 거죠. 그쵸?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뭐 몇 날 며칠 차를 타고 가서 만나 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영, 이런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경외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느꼈지만 곧 그들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서 죄를 범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40년을 그 광야에서 배회하고 결국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 종착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다 죽게 돼요.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면서 제2세대, 1세대가 아닌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세대를 데리고 리더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였지만 또한 그들이 가서 정복 전쟁을 했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이 어느 날 그 가나안의 문화에 흠뻑 매료된 거예요. 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 큰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권이 있었죠. 그렇지만 나가서 세상 문화, 가나안에 가서 그 문화를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제사 드리는 거 그렇게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고 막 음란과 태폐적인 그 향락과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 육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사랑의 회초리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또 섬기면 복을 받다가 그 복을 받으면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는 역사적인 반복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가장 중요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성령님의 그 속성 중에서 지식의 영, 성령님이 있죠. 이 지식의 영의 성령님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우상, 광야에 40년을 돌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부르짖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과 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그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밀하게 부르세요. 가까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상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이러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들이 우리 오늘 나눠드린 영광의 영 성령님, 여기에 이제 경외하는 영 성령님.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절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첫째로 잠언서에 보니까 7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13조 보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시편 111편에 시편 111편 15쪽에 보니까 111편 10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시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첫째는 성결이라고 그러셨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쪽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들 서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말이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3가지 책을 쓰셨어요. 첫째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님은 첫째 성경책을 쓰셨어요. 둘째로는 생명책을 쓰셨어요. 생명록, 생명책.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 성령과 예수의 보혈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그곳에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생명책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말하는 기념책이 있어요. 이 기념책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념책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기념책에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왜 그렇게 해 놓으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갔는데 상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겸손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이 뭐죠?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일이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그 땅에 그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자에게 그 상속권을 다 넘겨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하늘나라의 엄청난 그 상속을 다 예수님, 당신의 아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의 뭐 품은 생각까지도 다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요즘 상속법이 참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장자에게만 상속했는데 이제 모든 자녀들에게 그 비율을 동등하게 상속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을 다 나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13쪽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말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네. 여기에서는 상 주신다는 아까 유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은요,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상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15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다섯 번째 시편 112편 1절에 있죠.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계시록 1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는 이제 14쪽에 마지막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상을 주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국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뛰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이 치료는요 아무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네, 16쪽 보겠습니다. 네, 16쪽에 에레미야 2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배신한 거, 배교한 거,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은 사단이죠, 사단. 악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들어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과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에레미야 32장 39절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돌을 주어 누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그를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도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까지 만세토록 우리의 후손들을 만세까지 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을 의의 상속자라고 그러죠. 의의 상속자들이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영원한 영원한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세우신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세우신다는 것,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잠언서 22장 4절 말씀, 16쪽 제일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또 밑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서 14장 20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래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그 보응, 그 상급은 재물, 첫째는 재물,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국에는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은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데려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먼저는 잠자던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뒤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실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중이 암만 무겁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우,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내가 들림 받을까? 휴거될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죠. 그때 예수님의 몸이 어땠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 있는 몸이었고 또 먹기도 하셨던 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몸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요. 순간 마치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번데기 같아서 그 다음에 나비로 확 날아오듯이 순간 나비로 바뀌듯이 우리는 변화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우리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상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15쪽에 가운데 시편 103편 13절 말씀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측은지심 있죠? 그런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이 막 요즘 얼마나 세상에 나서 공부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또 환경도 너무 힘든 환경 속에 있어. 그러니까 불쌍하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 하세요. 죄가를 동에서 서로 멀리 한 것처럼 죄를 멀리 던져버리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